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3편입니다. 12월 27일 말씀 일기 본문은 시편 142편과 143편인데 시간 관계상 시편 143편의 말씀을 읽고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0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니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미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3편입니다. 시편 143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 다윗이 기록하였는데 언제 기록하였는가라고 할 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다윗이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큰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다윗이 왕이 있을 때 아들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반역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것이 쓰여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시로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그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정말 응답되고 들려지기를 바라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을 만났길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길 바라는가, 먼저 그 상황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을 찾아보면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하면서 시편 기자 다윗이 지금 만난 현실은 원수로부터 큰 핍박을 받아 마치 죽은 것과 같은 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느꼈던 그 상황, 그 어려움들을 고백하는 여러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함께 연하여서 살펴보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라고 하면서 원수로부터의 핍박, 생명이 위급한, 생명이
다할 것 같은, 생명이 없어질 것 같은 그 위급함 속에서 정말 참담하고 마음이 상한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고, 또 건너뛰어서 9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죽게 피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원수들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하여서 죽게 피하고 있는 그 상황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11절 말미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말미에 보면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라고 하면서 시편 기자는 원수들로부터의 큰 공격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위태롭고 또 어려운 가운데 환난을 느끼고 마음이 상하고 또 참담함을 느끼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 다윗이 당한 그 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주께 부르짖고 있는데 내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윗이 평안한, 아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잘 살아가다가 의도치 않게 당하게 된 어려움인가 라고 할 때,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죄악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단어가 9절이 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받는 큰 어려움이 그냥 어쩌다 보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손길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는데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수 없다. 나도 죄인이고 나의 허물이 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말아 주십사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그 어려움 속에서는 자기가 행한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손길로 내가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마땅한 바른 자세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단순히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었다고 또 환난을 만나게 되었다고 원망, 불평, 낙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혹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심판의 성격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화시키기 위하여서 잘못된 길로 가거나 죄악을 저질렀을 때 채찍질과 같은 심판의 성격, 그 성격으로 그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들과 대적들을 사용하여서 그 백성들을 환난과 어려움에 경험케 하여서 자신의 죄악들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짖으며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양하게 만나는 어려움, 환난들이 혹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징계와 심판의 성격의 그 모습은 아닌지 삼가 되돌아보며 더욱더 주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성격을 깨달아 자신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시편 기자 다윗은 더욱더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가 그 내용이 또 계속 이어져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보시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아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다윗은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보시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없애시려고 소멸과 진멸하시려고 이런 환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옛날부터 나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도 경험케 하셨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옛날
일들을 회상하며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그 영원하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고 이 환난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 다윗은 간절히 간구하면서 나아가는데 그 내용이 7절, 8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보시면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미니이다. 라고 하면서 시편 기자 다윗은 물론 당장에 만나게 되는 원수들로부터 대적들로부터의 큰 환난 핍박에서 위기감, 마음이 상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만 그것보다 더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나에게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아침을 깰 때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속히 듣고 깨닫게 해달라고 더욱더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의지하고 의뢰하니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 말씀하시는 것으로 내가 그 길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 전체를 주께 드린다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더욱더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어떠한 방법이나 수단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기를 더욱 힘쓰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내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영혼, 내 몸 전체, 우리 전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지 않고 또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들을 깊이 깨달으며 속히 응답해 달라고 또 아침에 주의 말씀으로 내 갈 길을 알게 해달라고 더욱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더욱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더욱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1절, 12절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 환난과 역경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면서 시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간구는 나의 어려움, 나의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원수들을 끊어달라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평안을 위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려주시고 또 주의 인자하심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 나의 원수들을 끊어달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윗이, 시편 기자 다윗이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백성을 구해 주시는 것, 그리고 그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서 하실 일이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의 택하신 백성, 주의 종들은 그 원수의 환난 속에서 끝까지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올바른 삶, 또 주를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돌려지고 찬송이 돌려지며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때때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 낙담과 좌절과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의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손길은 아닌지 되돌아보면서 더욱더 회개하기에 힘쓰는 자 되어야 될 것이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며 다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없으면 내가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다. 내 길을 알려달라. 그리고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것은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계획에 따라서, 내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이름의 선하심과 영광들이 드러나기를 힘써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주의 백성,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원수들의 핍박 속에서 오직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의 시편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때때로 성도에게 환난이 찾아오게 될 때에 범죄한 인생을 깨우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음을 알고 내 삶을 되돌아보며 깨달아지는 죄악과 허물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더욱더 간구할 것은 오직 주님의 얼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늘 주님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가 많은 혼란과 어지러움, 죄악과 타락 가운데 있사오니 긍휼을 내려주시고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질서가 온전히 선포되고 유지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이 땅 가득히 드러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병원의 치료를 받는 성도들과 입원한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